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두 절씩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에게 필요한 바를 주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처럼 그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생명은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마음껏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두아디라라는 곳은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 1세기에는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아시죠? 사진 5 두아디라 교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습니다. 두아디라는 바로 이 루디아의 고향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는 상업이 번창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섬김과 인내가 많다고 칭찬했는데 거짓 선지자와 우상을 용납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직후에 설립된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뛰어나고 또 능력 있게 보이지만 실상은 사악한 여자에 의해서 타락되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몇 가지 일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기 자신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 이 말씀 속에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을 순간순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장사에 속임수를 씁니다. 죄 짓는 곳에 자주 갑니다.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해서 제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온갖 일들을 저지릅니다. 저들은 그 일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너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쓴 편지를 방금 받았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어떤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할 바를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편지가 명하는 대로 지체 않고 정확하게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은 잘못을 지적해서 당연히 행해야 할 바를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쓰신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까?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어두운 곳을 꿰뚫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무도 보지 않았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했던 그러한 생각이 나질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죄인들을 보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말씀합니까?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면전에서 침묵하실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짓고 처벌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처벌이 오늘이나 내일에 오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처벌도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로 죄인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 세 가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초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모든 심령도 깊이 통찰하십니다. 그냥 통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들을 찾아내시고는 칭찬해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것으로 칭찬을 받았을까요? 너의 사업을 안다.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신도로 구성되어 있는 엄청난 무리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자, 말씀드리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나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의 사업이나 우리들이 참석할 어떤 모임이 있다면 부지런하게 참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은, 또 교회의 일을 하면 게으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능동적이고 일하는데 힘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칭찬하십니다. 사랑을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의 자리를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성질은 다르고 의견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두아디라 교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칭찬하십니다. 섬김. 우리는 교회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섬김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 10장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상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저들이 행한 선한 사업은 저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받았으나 인내함으로 굳게 섰습니다. 16세기에 일본에 전파된 천주교는 짧은 시간에 아주 큰 세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지배 계급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의 교세는 잠재워지지 않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주교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천주교도들에게 설득과 회유 그리고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가혹한지 아시는지요? 탄압에 저항한 신자들은 늘어갔습니다. 관군과 맞서 싸우다 몰살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수는 무려 3만 7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이 온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온천은 펄펄 끓는 거의 100도쯤 되는 그러한 온천물입니다. 사람의 몸에 불로 고문을 가해 타 죽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 신자들을 메어놓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당시에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현재 일본의 기독교 신자는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천주교 신자들인 키리스탄에게 주는 벌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리는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롱이를 입혀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뜨거워서 춤을 추듯이 뛰어 돌아다닌다고 해서 미노 오도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밖에도 끔찍한 형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전례 때에도 초기 때에도 많은 핍박과 또 이 처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 뒤에 가면은 절두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 것입니까? 작두로 목을 잘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절두산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극심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침착하고 평화로운 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쓸모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들의 활동은 넓고 깊어져 갔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욱 커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더욱더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이 교회의 사업을 칭찬하셨고 사랑을 또 섬김을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일에 전진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오늘 못다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행을 멀리하고 주변 상황에 동요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날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만국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교회 온 교인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모범적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은 성도의 가정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온전한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